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꺼풀이라고 하지요. 졸음이 쏟아지고 졸리면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전철에서 졸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기도 하고 또 졸음운전으로 앞차와 부딪히거나 또 사고 날 뻔한 경험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졸아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7개월 정도 형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정시 퇴근은 없고 야근이 기본입니다. 시내버스 막차보다 그때는 좌석버스 막차가 있었는데 조금 더 늦게까지 좌석버스가 다녔는데 그나마 좌석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날은 감사한 일입니다. 맨날 버스 끊겨서 택시 타고 퇴근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사무실에서 전기장판 틀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묵도하기가 무섭게 고개가 땅에 떨어집니다. 기도를 길게 하시는 장로님이 어찌 그리 고맙고 감사한지 그 시간에 좀 숙면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아봐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얼마나 피곤하면 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내가 잠을 충분히 잤고 특별히 피곤한 일이 없는데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있다면 영적으로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겨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졸며 자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가능하면 주일 전에 충분히 잠을 자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주일 준비입니다. 텔레비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주의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당시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두고가 노예와 같은 하층민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젊은이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유두고는 아마도 온종일 바쁘고 피곤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말씀을 듣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하층 신분이었던 관계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아직 믿음도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이 진지한 강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온종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졸음을 참아보려고 하지만 참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 것을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기절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던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아마도 함께 모인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으니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배 시간에 이런 불상자가 생겼으니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보시면 청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 떠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분명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바울의 기도로 죽었던 청년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소란스럽고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거나 기이 여겼다는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곧바로 살리실 것이면 3층에서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금방 다시 살리실 것이면서도 유두고를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거나 유두고 청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두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사건 조금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소요가 그침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요라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소동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의 사역이 왕성할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고 후에는 로마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했던 이 소요가 진정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의 사역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2절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다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포함하는 이 넓은 지역을 방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로 번역된 헬라다는 원형 헬라스인데 아가야를 일컫는 대중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남부지방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의 최대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나머지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를 간 후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배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탄 배에 함께 승선해서 항해 도중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사역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바울의 상황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텐데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4절에는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문 여정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와 같은 7명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소개하다가 마게도냐와 헬라에서의 사역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갑자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름만 열거하지 않고 출신지까지 적고 있습니다. 소바더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부로다라고까지 언급하면서 기록합니다. 모두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나 두기고를 제외하면 다소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술과는 달리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극심한 기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각 교회의 대표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 추정할 따름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곧바로 4절에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있던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소동을 벌일 때 붙들려서 곤욕을 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 두기고는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 서신을 전달했던 아주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드로비모는 바울과 계속 선교 활동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한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위협과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유두고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다음날 떠나야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언제 다시 얼굴을 볼지 모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3층 높이의 윗다락에 모여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창문에 걸터 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거기서 졸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죽었지만 바울의 기도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는 바울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기적을 통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유두고의 사건은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게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메시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기 눈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들에게 차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기도 쉽습니다. 11조를 내고 나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생활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예배드리면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셨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세상이 하나님인지 너희가 오늘날 택할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샀던 장사와 같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박해와 순교 현장에서 모두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제대로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면 바이러스를 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치료제가 나오면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확진자들은 더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깨닫게 하시며 담대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